방주, 이 내용을 지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글로 이 부분을 읽어가지만, 때로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40일 동안 비가 와서요, 그 40일 온 비가 제일 높은 산보다 거의 6m, 7m 더 위로 온 정도의 비가 이 노아 때의 물 난리였습니다.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터져 올라오는 정말 난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방주에 있는 생명체 이외에는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요동치고 수많은 생명이 아우성을 치고 조금만 상상해봐도 쉽지 않은 심판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방주에 타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방주를 지으면서도 실은 어떻게 이 온 땅이 물로 멸할까 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창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창조를 다시 뒤로 미루시는 거죠.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걸 다 없애버리고 뒤로 가는 심판의 참 무서운 그 현장에 방주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주는 방향키가 없거든요. 방주는 노가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무동력입니다. 그 엄청난 물 난리 속에서 그 방주가 막 표류하고 있습니다. 멀미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멀미를 많이 하는데. 흔들리고 소리가 막 치고 깜깜하고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요.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두려움이 있죠. 어디를 갈지를 모르죠. 동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막 흘러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이 인간의 욕심으로 점점 사망의 강물이 차오르고 있는 그 중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환경의 파괴, 인간의 그 죄성의 민낯이 막 점점 드러나죠. 죄를 지어놓고 당당한 이 시대, 점점 사망의 강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를 타고 있는 우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이 세상의 그 엄청난 죄의 강물 속에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면서 때로 멀미도 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8장 1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셨다. 이건 기억하셨다라고도 하거든요. 그 엄청난 심판의 여정 속에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동물들과 이 엄청난 죄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바람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를 없애셨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바람이 물을 다 이제 빼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거의 5개월여를 표류하던 이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걸쳐져서 쉼을 얻게 된 것이 오늘 4절에 나오죠.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방주가 산에 걸려서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5개월의 표류의 시간,
과연 이 심판이 끝날까? 우리까지 하는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과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영은 이미 바람을 다 빼기 시작하셨고 때가 되니까 배가 멈춰서 쉼을 얻게 하시죠. 창세기를 오늘까지 쭉 묵상해 오면서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취해버렸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선악과를 취했는데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주시죠.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셔서 셋의 계보를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죠. 온 땅이 다 심판을 당했지만 노아와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렇지만 그 심판의 중에는 늘 은혜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은혜는 끝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거죠. 이제 물이 줄어들고 아까 아이들과 나눈 것처럼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살고 있었어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그 냄새가 진동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배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 1년이 넘도록 생활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알아보잖아요. 새를 날려보면서 언제 나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새를 날려보내보려고 까마귀도 비둘기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노아의 아내까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이 정도면 나가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13절에 보시면,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아멘. 601살이 되는 1월 1일에 노아가 밖을 봤습니다. 그가 보고 그의 판단에는 땅바닥이 지금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보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 말랐네, 나가도 되지 않을까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월 1일에 본인이 보고 판단했지만 말랐다고 보였지만 나가지 않아요. 무려 2월 27일까지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을 노아는 방주 안을 지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2월 27일이 되어야 말씀하시거든요.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가거라. 그때 나갑니다. 그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마른 땅을 딛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딛는 이 노아의 첫 발걸음이 중요한 이유는, 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그게 바로 6장에 나오는, 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6장에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 세상이 썩었다, 썩어 있었다, 썩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거든요. 썩어 있었다, 부패했다. 썩었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말합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혈관에 피가 흐르면 썩지 않지만 그 혈관이, 피가 돌지 않으면, 손끝은 동사에 걸리면 그래서 썩기 시작하거든요. 부패는 결국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그곳, 그 영혼은 그 순간부터 바로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공급될 때에는 몰랐던 그 죽음의 기운이 오늘 나의 삶의 그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요. 세상은 그렇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다 멸하시고 나서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이 부패와 죽음. 창세기가 계속 이것을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 죽음이 들어왔던 것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기에서부터 죽음이 들어왔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자기 동생을 쳐 죽일 때 죽음이 그의 삶에 역사했거든요.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는 어찌 보면 죽음의 족보예요. 아담도 죽었더라. 셋도 죽었더라. 에노스도 죽었더라.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지만 다 끝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녹인데요.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의 이 에녹의 특징은 22절에도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막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가거라 하면 그때 나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긴 시간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멈추자 하시면 멈추자 하는 그 시간을 300년을 살아가다 보니 그의 삶에 죽음이 자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노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다시 시초가 된 것입니다. 속속들이 썩어 있었던 그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도 않고 공급돼도 따르지 않던 그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나서 노아라는 사람을 다시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노아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1월 1일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거라 하시면 그때 나가는 그 노아의 삶에 생명이 있었고 죽음이라는 그 썩어가는 부패함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선악과 앞에 하와와는 다른 길이었고 그게 에녹의 길이었고 그게 우리가 이제 마른 땅을 딛기 전 말씀을 딛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 여긴 큰 힘이 있습니다. 내 판단에는 지금 나가고 싶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나의 성향대로 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고요. 심지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막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현상을 봄에 있어서도 이건 이렇다 내가 판단을 내리고 사람을 봄에 있어서도 뭐 수많은 것들에 있어서 그냥 선악과를 보고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처럼 말랐다고 생각하면 내가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삶이라면 에녹과 같은 삶이라면 아까 아이들과 나눴지만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삶에 적용해보는 훈련을 해 가시다 보면 어느 시점 이상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라면 난 이렇게 했어야 맞고 나는 사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게 편한 사람이었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꾸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고 나는 여기 머무르고 싶은데 가자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 성향으로는 이렇게 해버렸어야 됐고 내 성향은 이렇게 그냥 했어야 될 일이지만 노아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동행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잖아요. 때로 우리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막 억울하고 그런데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동행의 요청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요.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주님은 용서를 하라고 하시니까요. 아니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니까요. 나는 십자가도 졌는데 야, 너 그거 못하냐? 하시니까요.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함에 거기 생명이 있거든요. 그 에녹이 살았던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무슨 불로장생에 영향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죽음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시니까요. 근데 나는 주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내 안에 그 부패함과 죽음이 어느새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사람의 능력이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 배어요. 내 영혼에.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말과 나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8장 20절 보시면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 예배를 드렸고 21절의 표현처럼 주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요. 방주를 지어라 그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죠. 가인의 예배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안 들어요, 그 말을요.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현장의 어떤 중요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 예배라는 현장에 올 때까지 그의 순종의 삶이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아주세요? 얼굴빛이 바뀌는 그 가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애쓰는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는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일 또 나오지만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가 하면요, 만약 이 약속을 그가 예배 가운데 받지 못했다면 비가 올 때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려나? 방주 근처를요 못 떠났을 거예요. 비만 오면 뛰쳐 들어가야죠. 무서우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어젯밤에 뭔가 죄를 지은 거 있으면 밤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 밤에 비 내리시면 어떡하지? 구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없었다면 땅에 충만할 수가 없죠. 방주 곁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비가 와도 나는 비로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받아야 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이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여러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개역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노아와 함께 만약에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던 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죄에 대해서 분명하신 하나님이신데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가능하게 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신 일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한 구절 안에요.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을 묵상해도 아니 어떻게 내가 정죄함이 없나? 내가 정죄가 되거든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려놓고도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슴이 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 방주가 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큰지 그 약속,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건 약속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약속이 오늘 나의 약속이 된다면요, 거기서 누리는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약속을 내가 누리며 산다. 바라기는 예배 시간마다 그 예수의 약속이 오늘 노아에게 주신 약속처럼, 노아에게 그 약속은 정말 복음이었거든요. 하나님한테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비가 와도 괜찮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약속이 우리 영혼의 복음으로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을 마른 땅을 딛기 전 말씀을 먼저 딛다, 이렇게 쓴 것은 어떤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 좀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정해봤습니다. 동행한다는 것 특권입니다.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요, 실은 어디를 가는지는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와 가는지가 중요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한 사람과 있다면 우리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어디 좋은 데 가서 조건이 돼서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천국이 되죠. 그게 동행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상가 2층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 1층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토요일에는 학원도 아무도 애들이 오지 않고 미용실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토요일에는 상가 2층이 조용합니다. 저 혼자 이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설교 준비하거든요.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집에 갔는데 저녁 때 눈이 좀 왔잖아요. 저희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다이소를 가고 싶다고, 살 게 있다고. 저희 딸 옷을 이제 따뜻하게 입히고 썰매를 꺼내가지고 딸을 태워가지고 다이소에 갔다 왔습니다. 다이소에 제일 비싼 게 이제 5,000원짜리인데 5,000원짜리를 고르더라고요. 고를 줄 알아요. 5,000원짜리를 딱 골라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날도 추웠지만, 저희 딸과 잠깐 다녀오는 그 길이 살아있음을 더 이렇게 충만하게 느끼게 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운 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거기 갔다 온다고 해서 경제적인 보상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죠.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왜 동행하지 못했어? 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분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요, 그냥 숨쉬는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의 역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역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길래 죽음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생명은요,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내 영혼을 채우는 내가 오늘 사는 이 삶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그게 내 믿음으로 붙잡힌다는 것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의미에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심판의 홍수 가운데 그 노아가 주님 말씀과 동행하며 그 첫 발을 떼었던 것처럼, 이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생의 역동성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